이제 놋 번제단에 대한 건데요. 한번 우리 출애굽기 27장, 우리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번제 헌물 제단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3절까지 우선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시띠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를 5규빗, 너비를 5규빗으로 하여 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곳의 높이는 3규빗으로 하며 제단의 네 귀퉁이 위에 제단의 뿔들을 만들되 그곳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제단을 놋으로 입히며 제단에 재를 담는 통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불 옮기는 그릇들을 만들되 제단의 모든 기구를 놋으로 만들지니라. 우리 성막 동쪽에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성막들에 이제 번제단이 첫 번째로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이 제단은 그 말씀 그대로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단이에요. 불이 희생 제물을 태워버린다고 해서 번제단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태운다는 뜻입니다. 이 제단은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이제 들어가서 섬기기 위해서 그 섬김의 길로 들어가기 위한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제단은. 그래서 보시면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보시면 25장, 26장 두 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과 거기에 있는 기구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장에서는 바깥 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 놋 번제단은 성막에 있는 7개의 기구들 가운데 가장 큽니다. 우선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기구들을 다 넣을 만큼 컸어요. 근데 이 번제단의 크기는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번제단은 이 문 앞에 있었고 문을 통해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눈에 가장 먼저 띄는 물건입니다. 보통 1년에 5천 마리 이상의 동물이 이제 거기서 죽었다고 하죠. 근데 이 번제단을 출애굽기 38장 30절에 보시면 놋 제단이라고 불리고 그래서 이제 금 제단과 구별됩니다. 놋 제단. 이것을 또 출애굽기 30장 28절에 보시면 번제 헌물 제단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놋 제단, 번제 헌물 제단, 번제단, 놋 번제단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죄인들은 이 번제단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희생물을 가지고 갔어요. 이 번제단 위에는 불이 계속적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중요해요. 이 번제단은 불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12절 13절 확인해 볼게요. 이따 보겠지만 우선 레위기 6장 12, 13절 보시면 레위기 6장 12, 13절 제단 위에 있는 불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또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며 또 번제 헌물을 그 위에 가지런히 놓고 화평물의 기름을 그 위에서 태울 것이며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하여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일단 이제 보겠지만 이 번제단은 바로 지옥불을 또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언제나 연기가 올라갔고 언제나 피로 물들어 있었으며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열려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1절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27장 1절에 보시면 이 치수가 나오죠. 가로, 세로 5규빗, 또 3규빗입니다. 길이와 너비가 5규빗이고요. 높이가 3규빗.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약 2.5m 그리고 높이가 1.5m 되는 엄청나게 큰 대단입니다. 이러한 크기의 제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바치라고 명령하신 거죠. 5규빗, 성경에서는 죽음의 숫자입니다. 3규빗,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이사야서가 아니라 계시록 1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성자 하나님이 열등하다를 가리잖아요. 그 중에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냐? 이게 근거거든요.
계시록 1장 확인해 볼까요? 1장. 그런데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보시면 우리 18절 보시면 18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되어 있죠.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다.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누구냐면 올라가시면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전능자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또 11절에 보시면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씀하시죠. 이분이 누구시냐면 거기다가 처음과 마지막 옆에다가 이사야서 48장 12절 적어놓으세요. 이사야서 48장 12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처음과 마지막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니라 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씨띠나무 인성입니다. 인성이에요. 원래 죽을 수 없는 분이신데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게 그죠? 어쨌거나 이 놋제단은요 출입문 바깥에 있지 않고 이제 성막임을 통과해 들어가면 뜰 바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대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단은요, 성경에 보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표현이 주 앞에 제단, 주 앞에 제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흥미롭습니다. 볼게요. 레위기 16장 보세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표현하시는데, 좀 흥미로웠습니다. 레위기 16장 7절 보면요. 그러니까 이곳은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만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7절. 여기 이제 속죄일 날 이제 짐승 잡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 16장 7절에 보시면 레위기 16장 7절 또 그 두 마리 염소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주 앞에 그것들을 보일지니라. 주 앞에 성막문에서 여기 어디예요? 번제 헌물제단 있는 곳이에요. 주 앞입니다. 주 앞입니다. 18절 그는 주 앞에 제단으로 나와서 어디예요? 주 앞에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수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제단의 뿔들에 돌아가며 바르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 앞에 제단 밑줄 쳐놓으세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자신 백성과 만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만나는 장소. 그렇죠? 또 레위기 보세요. 앞에 보세요. 여기 레위기 앞에 또 나오면 레위기 앞에 레위기 15장 14절 레위기 15장 14절 보시면 그는 여덟째 날에 자기를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하고 회중의 성막 문으로 곧 주 앞으로 가서 여기 어디예요? 번제 다니는 곳입니다. 주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 그것들을 줄 것이요 제사장 그것들을 드리되 하나는 죄헌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드려서 그의 유출로 인해 그를 위하여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희생제물의 죽음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일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즉 피 흘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초,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피 흘림. 이렇게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있었던 번제단은 주님께서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죠. 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완성하신 그 사역을 근거로 해서 의로워질 수 있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 이거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번제단을 거절했다면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스스로를 영원히 단절시키는 일이 됩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면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보세요 한번. 출애굽기 29장 보시면 이 번제단에 닿는 곳은 무엇이든 거룩히 된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출애굽기 29장 37절.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요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와, 이 말씀은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모든 죄인들은 거룩함을 얻습니다. 이것은 마치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대니까 질병에서 치유되었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다시 출애굽기 17장 다시 가볼게요. 앞에. 이 재료는요. 씨띠나무를 노수로 입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씨띠나무를 노수로 입힌 곳이 바로 놋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뭐냐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황홀하게 빛나는 황금과 아름다운 색깔의 내부의 휘장과 이런 찬란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소, 지성소가 아닌 바깥 뜰에서는 뭐밖에 안 보여요 지금? 놋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뜰에서는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놋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성경의 기자들이 어떤 표현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이 놋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으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실까요 한번? 신명기 28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의해서 주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다른 재앙들과 함께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22절에 보시면 28장 22절에 보시면 23절 또한 내 머리 위에 내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쇠가 되며 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죠. 그죠?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징계를 받고 나서 이제 이들이 살려달라고 요청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대신한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나을 수 있다는 약속으로 모세에게 장대 끝에 무슨 뱀? 놋뱀을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은뱀이 아닐까요? 왜 금뱀은 또 아닐까요? 놋뱀이잖아요. 이 사건 역시 놋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갈보리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심판하신 곳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매달리신 곳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열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한은 이 예수를 묘사할 때 사람의 말이 들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들려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들린다, 걸린다 등의 표현을 대할 때마다 번제단에 매달려 있던 희생 제물을 연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얼마 앞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요한복음 12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여기 잡으시고 요한복음 12장 32절. 요한복음 12장 32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이 소리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사건을 선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살피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때 계시록 1장에 보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구어낸
정제된 놋과 같다. 1장 15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놋을 찾아보면 변함없이 항상 그러니까 악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악한 거, 놋이요. 맨 처음 언급된 곳이 카인의 후손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카인의 후손 누구예요? 놋과 철을 만드는 자? 누구였습니까? 네 글자. 두발가인.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해드리지 않았나?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거 거짓말인 거 알죠? 다 거짓이거든요.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는 창세기 아담 당시부터요, 놋과 철을 사용했어요. 그럼 이게 돌 사용한 거 뭐냐? 지금도 문명과 단절된 곳에서는요, 돌로 사용합니다, 실제. 파푸아뉴기니아나 필리핀에 있는 아주 남쪽 섬들은요, 옷을 다 벗고 지내잖아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요, 돌을 깎으면 신석기고 안 깎으면 구석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생 돌을 사용하거든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사진으로 찍혀서 다행이지, 찍히지 않은 채로 이게 뼈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석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석기 신석기 해가지고 무슨 옷 다 벗고서 하면서 돌덩이 들고 이런 거, 수첩 채취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어느 시대건 간에 문명과 단절된 이런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는 많았지만 지금은 좀 적겠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사람들은 진화론적 관점으로 구분하는 것 뿐입니다. 거짓말이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이 자기 뇌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프로라고 그러죠? 과학자들마다 다른데 보통 평균적으로 3%랍니다. 3%. 97% 어디 갔어요? 있대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진화론이라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사용해야지. 근데 다 있는데 못 사용해. 이건 퇴보된 거지. 진화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죠? 전도집회 같은데 혹시 하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카인의 후손들과 연관돼서 이제 쓰였다는 거죠. 그죠? 삼손은 놋으로 만든 족쇄에 묶였고, 시드기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의 투구와 갑옷은 다 놋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뭔가 사악함과 연관되어서 쓰였다는 사실. 그리고 놋은요, 놋은 모든 금속 가운데 가장 단단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보다 훨씬 더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5절이나 에레미야 1장 18절에 보시면 놋은 뭔가를 견디는 권능을 상징합니다. 견딘다 이거예요.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이 번제단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갈보리죠, 갈보리.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불, 하나님의 무서운 소멸시키는 불을 견디실 능력이 있는 참 놋 번제단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오직 그분만이 십자가를 견디실 수 있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요, 심판의 폭풍 아래에서 견디시고 소멸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 그분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리쳤고 거룩한 의의 칼날이 그분을 쳤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시면 얘기하잖아요. 너는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막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 헌물로 죽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처벌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 없으십니다. 만약 이 세상의 수많은 범죄들을 재판장이 무조건 용서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극도의 무질서한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한 죄를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속죄의 제물을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구약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가장 극적인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에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장면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제단에 놓고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두셨던 수풀 속에 걸린 수양을 제물을 바치게 하셨죠. 여기서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말 나온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던 사실입니다. 자,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놋 본산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셨다는 이 표시로 제물을 태우기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끔 이 제물을 뿔에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을 볼 때마다 보라, 나를 대신해서 저 희생 제물이 죽었고,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 끝났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런 이제 사실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이 시편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시편 118편. 이렇게 시편 118편 27절. 시편 118편 27절. 하나님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이셨으니 밧줄로 희생물을 매되 제단 뿔들에 맬지어다. 줄로 희생 제물을 제단 뿔에 메어 놓습니다. 이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분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하나님의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사건을 이제 연상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림이 없이는 바로 사면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본디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증오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죄가 처벌받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곰곰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여러분의 죄가요, 우리의 죄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죄가요. 우리는 번제단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죄를 어떻게 다루실지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사실, 죄에 대한 본질을 직시하지 않고서는요,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놋 제단을 직시하지 않는 한 속죄 없이는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태워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태워져야만 그 다음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유다는요, 예표론적으로 계시록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과 지옥을 또 예표합니다. 사망과 지옥.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결코 불이 끓이지 아니하고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할지니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바로 밤낮으로 끊임없이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의 불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0절 보세요. 계시록 14장 10절. 계시록 14장 10절. 데올란 때 모습이죠. 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또 표를 받은 사람은, 그죠? 10절.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 도다.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 도다 말씀하십니다. 자,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한다. 불과 영으로 고통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 지옥을 결코 꺼지지 않는 불, 말씀하시는 거,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번뇌단은요, 속이 비어 있어요. 그죠? 속이 비어 있고 그 아래 네트워크, 그물망이 놓여집니다. 이 네트워크란 말이 제일 처음 쓰는데 여기에요. 네트워크. 그죠? 야,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돼 있어요. 네트워크라는 게요. 전 세계를 하나 묶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된 거 이게요. 네트워크. 그 재단 아래에 그물망이 놓여집니다. 텅 비어 있죠. 무슨 얘기예요? 지옥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지옥이 바로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몇 개를 볼까요? 잠언 15장 24절. 잠언 15장 24절 보세요. 잠언 15장 24절.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으므로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 아래에 있는 지옥, 비니스란 단어 나옵니다. 아까 계단 아래, 비니스 똑같습니다. 그걸만 놓여 있습니다. 그 지옥 어디 있다고요? 아래, 우리 땅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옥이 땅 아래에 있습니다. 또 잠언 찾았으니까 하나 더 볼까요? 잠언을 더 볼까요? 아니 이사야서로 가시죠. 이사야서 5장 14절. 이사야서 5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되어 있네요. 지옥이 자기를 확장합니다.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답니다. 지옥은 결코 차지 않습니다. 차지 않습니다. 여기 또 이사야서 14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14장 9절 보시면 이사야서 14장 9절에 보면 밑에서 나온 지옥이 내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고 너로 인해 움직였으며 지옥이 너로 인해 죽은 자들 곧 땅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일으켜 세우며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왕자에서부터 일어서게 하였으므로 여기 보시면 밑에서 나온 지옥이란 말 나오죠. 잠언 17장에 보시면 지옥은 결코 가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번뇌단은 지옥에 대한 위대한 성경적 진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번뇌단은요. 그러니까 번뇌단이 지옥을 모형주로 보여준다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불꽃 가운데서 형벌을 받게 될 때 고통과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요. 6월절 어린 양을 말씀하시면서 다 불에 구워 먹고 불로 태울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신해서 지옥 불꽃을 받으신 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 27장 다시 갑니다. 27장 출애굽기 27장 1절 보시면 너는 시띠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를 5규빗 너비를 5규빗으로 하여 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폴스케어죠.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3규빗으로 하며 여기 보시면 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한다. 이걸 MRDA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면 모두를 접하고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전 세계적 적용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면, 포스케어, 네모 반듯하게 이것을 동서남북 전 세계적 적용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다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염으로 되신 겁니다. 요한에서 2장 2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뿔이 번제단의 사면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각각 북동서남 뭐예요? North, East, West, South예요. 그러니까 네 방의 첫 글자는 뭐예요? 북쪽, 동쪽, 서쪽, 남쪽이에요. 뭐예요? 뉴스입니다. 뉴스. NEWS. 뉴스입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의 소식은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란 말이 영어로 뉴스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들이에요, 다. 아나운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앵커들이 연습 되게 많이 하는 거 아세요? 그죠?
앵커의 자세, 포지 이런 거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우리한테요. 다들 뉴스 앵커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기쁜 소식입니다. 또 여러분 이 번제단에는요 올라가는 계단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보세요. 20장 26절에 보시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26절.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지니 이것은 내 벌거벗음이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하죠.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올라가는 계단이 없었지만 레위기 9장에 보시면 그것을 높은 지대에 세웠음이 분명합니다. 왜? 아론이 번제단에서 섬긴 후에 내려왔대요.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레위기 9장 보세요. 그러니까 계단이 아니지만 뭔가 레위기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고 죄 헌물과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리기를 마치고 뭐 했다고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came down.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번제단이 높이 세워져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께서 골고다라고 불리우는 언덕 위에 높이 들리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죠? 아까 내가 땅에서 들림을 말씀하셨잖아요. 들림을. 여러분, 놋 번제단은요, 시딤나무에 놋을 입힌 것으로 우리 앞에서 놋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죄가 되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셔야 했던 갈보리를 예표하고 있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시딤나무는 우리 주님의 썩지 않고 죄 없으신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이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그죠?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초목 같은 시딤나무로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시딤나무. 그죠? 그리고 또 이 번제단에는요, 4개의 뿔이 있어요. 4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죠? 27장 2절. 출애굽기 여기 27장 2절에 보시면 제단의 내 귀퉁이 위에 제단의 뿔들을 만들되 내 귀퉁이 위에. 그러니까 뿔이 4개의 뿔이 있습니다. 번제단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선 그 중 하나는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번제단 옆에서 잡은 희생 헌물의 피는 번제단 사면에 뿌려지게 됩니다. 번제단 사면에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단의 특징은 피입니다. 번제단은 희생 제물이 죽어야 하고 피 흘림이 있어야 했던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 주고 사신 바 된 유기체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의 근원은 바로 영적으로 번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특징은 피입니다. 피예요, 피.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 어떤 자체의 크기와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 십자가의 피를 증언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또 본성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불입니다. 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돌단에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또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돌 제단에는 항상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 놓았을 때 이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레위기 9장에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봉헌한 후에 첫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역대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 제단의 시작, 성막의 시작, 성전의 시작, 교회의 시작도 불이 있었습니다. 불.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교회 시작할 때 보면요,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다 불이 임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번제단 불은 결코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불은 밤낮으로 꺼뜨리지 말아야 되고 희생제물이 없을 때에도 꺼뜨리면 안 됩니다.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는 안식일에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이 불은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때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은 강풍이 불어와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은요, 전쟁이 나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불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불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개인 적용하면? 기도의 불이 붙어 있으십니까? 말씀의 불이 붙어 있으십니까? 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불.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에 4군데 4개의 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까 시편 118편 27절 아까 얘기했죠? 보시면 하나님은 주시로다. 거기서 우리 빛을 보셨으니 밧줄로 희생제물을 제단 뿔들에 멜지어다. 제단 뿔들에. 이 뿔들은 희생제물을 번제단에 묶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의 뿔들은 그물망, 네트워크 그물망이 제단 밑으로 내려가는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희생물들을 묶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뿔 달린 번제단을 이제 옮길 때마다 어깨에 메어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전이 완성이 되면 이 성전이 곧 비치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대단히 쓰던 이 4개의 뿔에 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교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뿔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뿔은요, 첫 번째, 생명의 뿔입니다. 생명의 뿔이에요. 열왕기상 1장 가볼게요. 열왕기상 1장. 이 뿔은 생명의 뿔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열왕기상 1장 50절. 아도니아가 솔로몬으로 인해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의 뿔들을 잡음에 51절. 어떤 이가 솔로몬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나이다. 보소서 그가 제단의 뿔들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칼로 자신의 종을 죽이지 아니하겠다고 오늘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였나이다 하매. 이 무슨 얘기냐면 죄를 범한 죄인들이 뭔가 위협을 받을 때 이들은 성막이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살았나 봐요.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단의 뿔을 잡고 있는 아도니를 보세요 한번. 근데 옆에 열왕기상 2장 28절. 그때 소식이 요압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요압이 돌이켜 압살롬을 따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여 뭘 잡았어요? 제단의 뿔들을 잡으리라. 얘도 뿔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처로 이 뿔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되지만 이 요압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아도니아도 뿔을 잡았지만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갈보리 십자가만 잡으면 삽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시편 18편 2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주는 나의 구원의 뭐라고요? 뿔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이 뿔만 붙잡으면 살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영적인 안전을 보여주는 놀라운 교훈을 우리는 이 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뿔을 잡으셨습니까? 이 뿔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 뿔을요. 뿔. 또 그것만 아닙니다. 이 뿔은 또 능력의 뿔이에요. 능력의 뿔. 한번 성경에 있는 뿔은요 권능과 힘을 상징하는데 하박국 3장 가볼게요. 하박국 3장. 다음 하박국. 네, 다음 하박국 3장 4절. 하박국 3장 4절. 하박국 3장 이 부분은 이제 재림의 경로를 말씀하시죠. 그죠? 대만에서 오시고 쭉 바란산 얘기하시죠. 쭉 얘기하시다가 이제 4절에 보시면 4절.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께 있나니 거기에 그분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그러니까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께 있는데 그 뿔들 거기에 그분의 뭐가 있다고요? 파워, 권능이 감추어져 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거듭 이 뿔들이 권능과 힘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파워풀한 겁니다. 권능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주님이란 사실을 견고하게 신뢰하면 그 순간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권능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뿔을 잡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란 말이 헬라어로 도나미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제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삶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얼마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선포합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권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붙들어 맨 것은 세계의 못이 아니었습니다. 못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번제단에 묶이셨는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또 양에 대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묶이신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는다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어놓으신 겁니다. 자발적으로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상에 계실 때 원수들이 그분을 내려오도록 충동질했지만 주님께서 거절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뭔가 감동과 감격이 솟아오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앞에서 감동하고 감격하는 모습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죄의 용서와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감격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과 감사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지. 그죠? 너무 그런 밋밋한 마음?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 어떠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아니, 많이 식고 계시지 않으세요? 첫사랑이 식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기억나는 게 기도에 불이 없어. 첫사랑이 회복되면 기도에 불이 붙어요. 무슨 얘기냐면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에 빠지잖아요.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처음 막 사랑이 싹 쓰려고 했을 그때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커피숍에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불륜이구나. 얘기하잖아요. 불륜이구나. 할 말이 얼마나 많나 봐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어떤 마음속에 가득하면 주님과 대화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첫사랑이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어. 이 책에 내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 배경, 가치관, 좋아하는 연예인, 다 적혀 있어. 그러면 아무리 책을 싫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적힌 책이라면 곰곰이 읽어볼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첫사랑이 있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곰곰이 항상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 가는 걸 좋아해요. 왜? 이 교회와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신받은 존재들이 다 같이 교제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체크할 포인트 있다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노제단은요, 성막의 모든 섬김이 있어서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황금을 보려면 먼저 그 전에 놋을 봐야 됩니다. 먼저요. 그 앞에서 먼저 피를 봐야 돼, 피를 봐야 금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피로 구원받아야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피를 보기 전에는 결국 금을 보지 못한다는 것.
여기 이제 27장,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요건 다양한 기구들, 여러 가지 그릇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불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요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7장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죠, 파란색으로 써놨죠, 그죠? 보시면 다양한 기구들이 노수로 만들어졌는데 27장 3절 보면요, 여기 보면 제단에 재를 담는 통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불 옮기는 그릇들을 만들되 제단의 모든 기구를 노수로 만들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다 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단에 재를 담는 통들, 이 내용들을요, 어쩌거나 이 내용들을 우리 지금 신약 교회와 관련해서 영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한번 이 내용을 한번죠. 첫 번째 어떤 겁니까? 재를 담은 통이네요. 여러분, 재를 담는 통은 매일매일 번제단으로부터 드려지는 희생 제물에서 나온 많은 재들을 담아서 버리기 위해 사용된 그릇입니다. 즉 재를 담는 청소통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태운 죄가 광야 발에 막 휘날리면 날리면 성막이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지고요, 현수막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건강상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를 담아 두었다가 진영 밖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교회에 재를 담는 통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요. 교회에도 재가 날리고 있습니다. 날리고 있지 않으세요? 날리고 있어요. 여러 성도들의 죄와 같은 것들, 시험이나 육신적인 것들, 여러 가지 불평들을 긁어 담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거기다 기도로 쏘아 놓는 죄, 그러니까 기도로 쏘아 놓는 그런 통 같은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의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 목회자가 그분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긁어 담았으면 그것은 이제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요. 지정된 곳이 있어요. 거기다 버려야 돼요.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긁어 담은 죄를 십자가 밑에 버려야 돼요. 십자가 밑에. 여러분, 새로 구원받은 성도나 아직 교회 속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죄들에게 그 죄를 쏟아 놓으면 불 꺼집니다. 불 꺼지는 거, 제가 해서 불 꺼지잖아요. 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담는 통에는요, 거기 항상 반드시 뚜껑이 있어요. 죄를 긁어 담으면 반드시 뚜껑을 닫아서 죄가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가서 입 뚜껑을 열지 말고 입 뚜껑을 꼭 닫고 예수님에게 가서 그 뚜껑을 열고 쏟아 놓아야 한다는 거죠. 신약교회는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담의 죄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 때문에 이런 죄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뭔가 더러운 죄에 대해서 보고 들었다면, 뭐 지체들의 더러운 죄와 위선을 보고 들었다면 그것을 감당이 안 되는 다른 연약한 지체들에게 쏟아놓지 말고 입 뚜껑을 닫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쏟아놓아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사실 여러분, 그 지역교회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요, 마치 죄를 담는 통이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성도들의, 여러 지체들의 죄와 같은 어떤 어두운 면들을 보고 듣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다 듣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군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 아내한테도 얘기 못하는 게 많아요. 상담을 듣잖아요. 여러 가지. 듣다 보면 그러냐고 혼자 삭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만 얘기해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 못하는 거 있잖아요. 마치 이런 죄를 담는 통과 같은 역할을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죄들을 십자가로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 쏟아놓지 않으면 제 마음도 어두워져요. 힘듭니다. 이 쓰레기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돼, 마음속에요. 그래서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40대, 50대에 쓰러지는 이유가 아마 상당부 이러한 쓰레기 처리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동의가 됩니다. 동의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은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연락이 안 돼.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돼. 그 사모님 전화 드렸더니 사모님도 모르는데 어디 갈지 모르는데요.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도 폴더폰이야.
017 쓰십니다. 전혀 SNS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요, 그 누구도 다 몰라요. 가족들도 모릅니다. 전 그게 옳은 일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평상시에는 핸드폰 벨소리를요, 진동이 아닌 무음으로 해놓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전화하고 또 상담받고 또 질문을 받다 보면 제 사역에 방해가 되거든요, 많이. 그래서 무음으로 해놓다가 나중에 다 확인해가지고 일일이 전화를 드려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혹시 여러분들도요, 어떻게 하다가 교회 사역자나 다른 지체들의 이런저런 재와 같은 것들을 보고 들었다면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 생각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고정시켜 놓으면 됩니다. 생각, 마인드를 주님께 두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 말씀해요. 그래야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우리는 로마 3장 말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참으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기억하세요. 다 거짓말쟁이신 거예요. 누군가 비판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 회개보고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회개보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 하신다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각자가.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부삽이 있네요. 부삽은 뭐예요? 죄를 긁어 모으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예요. 그러니까 부삽은 죄가 쌓이게 되어서 번제에 대한 불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죄를 긁어 모으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즉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단 위에 불을 관리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또 부삽과 같은 성도가 꼭 있어야 돼요. 믿음이 어려 시험을 당하고 있어. 믿음이 식어지는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보살펴주는 부삽과 같은 삶을 가진 성숙한 성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삽. 자, 부삽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부삽이.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또? 대야예요, 대야. 대야는 뭐냐면 희생제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뺀 후에 번제단에 올려놓기 위해서 고기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것을요 한번 로마서 15장으로 인용해. 로마 15장 갈게요. 로마 15장 보시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적용이 많이 필요해요. 항상 교리만 공부하니까 영적 적용과 영적인 어떤 적용, 삶의 적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보시면 로마서 15장 16절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바치는 대여와 같은 복음 전도자로서 이 대야는 복음을 전해서요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일, 그죠?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고기 갈고리. 고기 갈고리가 있습니다. 이 고기 갈고리는 뭐냐면 대야에 담아온 고기를 찍어서 제단에 넣고 타는 동안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시키는 도구입니다. 물론 고기들은요 번제단에 올려놓는 일도 했습니다. 갈고리에 고기가 꿰이면 빠져나가지 못하죠. 교회는 여러분 대야 성도도 필요하지만 갈고리 성도도 필요합니다. 갈고리 성도. 말 이상하죠. 그죠? 이상한데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복음 전도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한 성도들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양육하는 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몇 명 복음 전했는지 몇 명 전도했는가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몇 명을 다시 믿음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모임에, 이 교회 모임에 잘 정착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갈고리 같은 일꾼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그런 세심한 지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갈고리 역할은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갈고리 성도.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예요? 불 옮기는 그릇이네요.
그릇. 성막 옮길 때는요, 불씨를 담아서 날랐습니다. 이렇게 불을 나르는 그릇을 불 옮기는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 제물을 태우는 데는 불이 있어야 되죠? 교회는 성령님의 불씨가 있어야 됩니다. 불같이 뜨거운 성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을 억누르지 말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막 소화기로 불 끄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냉랭해서는 안 돼요. 너무 차가워서 안 됩니다. 너무 무리해서도 안 되고요. 따뜻해야 됩니다. 예배가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찬송이 열심히 있고, 말씀이 충만한 뜨거운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요. 교회가. 그러니까, 불 옮기는 그릇과 같은 뜨거운 성도들이 특히 제가 볼 때는 냉철한 머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슴이 차가워져 있는 이 독립신대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이런 주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나도 뜨거워져. 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5가지 그릇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후서를 가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그러나 큰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사람들의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여기 그릇들이 나오죠? 교회 그릇이 여러분 다 그릇인 거예요. 그릇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입니까? 각각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 신약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제단에 이렇게 희생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받으신 증거로 불이 나와서 희생제물을 살라버립니다. 한번 레위기 9장 가볼까요? 레위기 9장. 이 번제단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불이에요. 레위기 9장 24절. 레위기 9장 24절. 이 성막을 완공하고 나서 지금 선물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 헌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며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불이요? 누군가 붙인 게 아니에요. 붙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희생제물을 다 불살아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 내린 불은 하늘에서 내린 불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린 불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던 유황불, 불과 유황, 전설편 때 보여주는 내용이지만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지역 가면 이 유황에 싹이 난 것처럼 있는 거 아세요? 돌처럼 되어 있는 거? 거기다 불을 붙이면 지금도 발화가 돼요. 발화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유황, 이 불의 소스, 불이요. 이 땅에서 난 게 아니에요. 보통 유황하면요. 순도가 40%가 안 넘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유황은요. 순도가 95% 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불광이 어디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from 위에서 위, 하늘에서 왔어요. 그 순도가 높은 거예요. 놀랍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번제단에 있는 불도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온 겁니다. 이 불은 성막이 준공되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의식에서 번제단 위에 들어진 희생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절대 인간의 손으로 불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자, 놀랍죠, 그죠? 성막이 완성됐을 때 모습인 거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할 건 뭐냐면 이 불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절대로 번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사람의 손으로 집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즉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께 속한 겁니다. 주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께 속한 역사입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적인 도움이나 인간적인 공헌도 이 제단 위에 불을 붙일 수 없습니다. 안 돼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공로로 되는 거죠. 인간의 어떤 도움,
공로, 종교생활, 행위 전혀 별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이루려고 한다면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그래서 레위 10장에 보시면 아론의 두 나답과 아비후는 이상한 다른 법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죽사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희생물에 대해서 그분이 받으셨다는 그런 증거,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인정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7장 다시 갈게요. 17장 6절 7절 보시면 번제단에 덮개가 나 덮개 이스라엘이 진행할 때 그것을 운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마련해 주신 건데요. 민수기 우선 출애굽기 27장 6절 7절 볼게요. 27장 6절 7절 보면요. 또 제단을 위한 막대들 곧 시띠나무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노수로 입으며 그 막대들을 고리에 끼우고 제단의 두 면에 두어 제단을 나르게 하며 되어 있죠. 운반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민수기 4장에 보시면 볼게요. 민수기 4장 13, 14를 보시면 어떻게 운반했는지 어떻게 번제단을 덮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3절 보시면 13, 14절 보시면 또 그들이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펴고 그들이 제단에서 섬길 때 쓰는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향로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그 위에 두고 오소리 가죽 덮개를 그 위에 펴고 그곳에 막대들을 끼울지니라. 그래서 보시면 13절 제단의 재를 버리고 우선 제단에 있는 재를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죄인을 정결케 하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번제단에서 희생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죄인의 죄는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성결케 되는 자리에 가장 죄가 많아요. 의미부정합니다. 가장 더러운 자리가 바로 번제단이에요. 수많은 짐승이 죽느라고 온통 피투성이고 온갖 내장들 썩는 냄새 그리고 짐승 타는 악취 이것이 뒤범벅한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운반할 때는 죄를 잘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나간 사람들이죠. 우리는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을 운반할 때 나를 때는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합니까? 죄를 버리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니다. 자색 보자기? 자주색 보자기죠? 자주색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제가? 자주색은? 그것은 왕. 이 왕은 왕의 옷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색으로 싼 유일한 성막 기구였습니다. 이게요. 자주색으로 싼 유일한 성막 기구였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번제단에 상징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다가올 영광과 얼마나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보면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러니까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 번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 같은 거 여러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 영광, 자색 보자기. 그리고 또 다시 보시면 번제단의 모든 기구들은요 자색 보자기에 올려졌어요. 불 옮기는 그릇, 이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성도와 같습니다. 고기 갈고리, 희생제물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붙드는 성도와 같습니다. 그죠? 부삽, 죄를 긁어내는 역할하는 교회 문제 해결사들 같은 존재들입니다. 대는 아까 복음 전도자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자주색 위에 놓여져서 날라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자기 임무를 다 마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공동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자색 보좌에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그다음에 번제단과 부속기구의 마지막 위에는요, 이제 오소리 가죽을 덮어 나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주색 보자기 위에 또 뭐가 넣은 거예요? 오소리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치를 분별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한 강도가 고백하잖아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뭐예요, 지금 이건? 지금 이 회개한 강도는요, 제단, 십자가죠? 그 다음에 왕의 자주색을 분별한 겁니다. 그런데 사악하고 또 비웃던 동료는 거친 오수를 가지고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오수를 가지고 봤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번제단은요, 어깨에 메고 날라야 돼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걸 맡은 자손들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일 무겁거든요. 크고. 2.5m, 2.5m, 1.5m니까. 그죠? 그런데 성막에서 어깨에 메고 나르는 성물 가운데 가장 크고 무거운 성물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언약궤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도 어깨에 메고 날라야 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을까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 소명이었을까요? 힘들죠. 여기서 우리는 보세요. 로마서 9장 가볼게요. 로마서 9장. 두 개를 볼게요. 우리는 메고 다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큰 근심, 무거움이 있어요. 계속되는 슬픔이 있습니다. 마치 이 큰 번제는 날라야 되는 소명이라고 할까요? 그죠? 또 골로새 1장, 골로새서 1장 볼게요. 1장.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이게 우리가 지어야 될 부담이고 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후원해 줘야 되겠죠. 이 교회예요, 교회. 이제 요약해 보면요, 정리합니다. 번제단은요, 죄를 심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장소였습니다. 휘장이 죄로 인한 그 세퍼레이션, 분리를 말한다면 번제단은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또한 죄의 사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죄에 대해서 타협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 바로 죄인을 처벌함으로써가 아니라 죄인들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을 심판함으로써 하셨습니다. 이 대속물은 바로 하나 잡고 맞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나 잡고 보내던 맞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구절을 찾아보지 않은 내용들은요,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었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으니. 바로 대속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노 물두멍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